시편 150편 가운데 솔로몬이 쓴 시는 두 편이 나옵니다. 하나는 72편이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127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27편 위에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쓰여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충정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의 전에 이를 때마다 예배하러 정말 나오실 때마다 시편 127편을 암송하고 고백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막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오면서 예배드려 나오면서 항상 나오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편 127편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주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으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69편 9절 말씀에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주의 전을 향한, 주의 집을 향한 강력한 열정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내 집은 이렇게 큰데 여호와의 집을 내가 세우고 싶다라는 뜨거운 열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어. 넌 안 돼. 그러면 이 다윗이, 아니 나단 선지자예요. 내가 다 준비했는데 능력도 돈도 재물도 다, 제목도 재료도 다 있는데 안 된다. 이럴 때 얼마나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순종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아들 세대에서, 솔로몬 세대에서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을 때 모든 재료를 다윗이 다 준비해 주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깨닫는 거예요. 아하, 이게 여호와의 집을 짓는 것이 돈으로 짓는 게 아니구나. 이게 사람의 뜻으로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지는 것이다. 이거를 이 솔로몬이 너무 늦게 듣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주 안에서 잘 세워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통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교회의 주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인생과 자녀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야 정말 주께서 아름답게 기뻐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라는 사실들을 깊이 있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또 1절 하반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정말 아무리 세우고 아무리 관리하고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멍이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든든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지킴받을 수 있고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셔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세요.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소망이 있고 밝은 길로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볼 때에는 안 믿는 사람이 형통한 것 같고 믿는 사람이 찌질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가 달라요. 형통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주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고 일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는 2번씩이나 헛되도다, 2절에는 또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의 미래가 주님이 도와주셔야 길을 열어줄 수 있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막으시면 누가 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세우시면 낮출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내 노력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잠을 주시는다는 이 메시지를 오해하면 안 되겠지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잘 평안하게 주무세요, 이런 뜻은 아닐 거 아니겠죠? 그래서 쉬운 성경에 세번역과 공동번역에 요 잠을 주시는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야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가 잠자는 동안에도, 할렐루야. 이 엄청난 메시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아니요. 내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고 내가 주 앞에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평안히 잠잘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내가 잠잘 때에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일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 밤에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내가 해야 돼, 내 열심이, 내 수고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잠 못 자요. 염려하고 근심되고 걱정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나? 미래가 잘 되나? 사람이 올까?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주여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나갈 때 난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자도 주님은 자지도 주무시도 않습니다.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잠잘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모든 게 다 갖췄어요. 다 갖췄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아담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와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 주셨어요? 잘 몰라요? 언제 주셨어요? 잠잘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잠자는 시간에도 일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러분, 나는 심었고 물을 주어도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햇빛을 비춰줘야 되고, 주님이 비를 주셔야 되고, 주님이 공기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메시지는 성실해라, 충성해라, 열심을 내라, 성실함으로 주를 섬겨라. 여러분, 성경에는 게으른 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것. 하지만 하나님을 배제시킨 열심이나 인본주의 열심은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신실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하는 거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내게 정말 구원의 은총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에, 땀에, 모든 것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따 부를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여러분, 날이 저물어갈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환한 태양빛이 비치는 새벽빛이 아니라 내 인생 정말 좌절되어지고 정말 날이 저물어가고 정말 화려한 것들이 쫙 빈들같이 혼자 서 있어서, 근데 여러분, 성경 찬송은 말합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적은 떡과 물고기, 작은 것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내가 다 준비하고 완벽하게 다 하고 그러면 이게 다 됩니까? 그것을 주 앞에 맡기고 나갈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언젠가요? 내가 있던 없던 간에 내 마음이 주님을 신실하게 사모하고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정말 병들 때, 내가 정말 여러분 넘어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간절하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도와주세요는 살만한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혹시 그런 분 혹시 안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늘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처음 사역할 때, 처음 부름받을 때, 처음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어요 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주 앞에 엎드리고 금식하며 철야하고 새벽하고 주 앞에 매달리고 그랬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력이 한 번 쌓이고 경력이 또 한 번 쌓이고 경험이 또 한 번 쌓이고 경험이 또 한 번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 없어도 다 될 것 같은 거야. 이제는 여러분, 자신감 있을 때 위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하나님 능력 없어도 다 될 수 있다고 믿는 그때가 바로 이건 위기란 말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이제 하여튼 주차장도 우리가 조금 확보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참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정말 있고, 왜냐하면 다음 세대 세우는 것은 선택상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이따가 정말 비극이거든요. 한국 교회가, 우리 미래가.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0세하고 7세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 예배 공간이 없어서.
중1과 고3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1학년과 6학년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뭐 나쁘다 그 뜻은 아니지만 사역자를 더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누어서 주 앞에 세우고 싶은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세우고 한국교회 축복하고 세계교회 축복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들을 제 마음속에 느끼게 되어져요. 우리가 벌써 몇 년 동안 스파크를 하면서 한국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올해는 하루 만에 550명이 다 끝났어. 마감이 끝났어. 벌써 몇 달 전에. 이거 주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저희가 짐바브웨 교회 세우고 산타루시아의 교회 세우고 또 누가 헌금해줘갖고 이제 연말 되면 또 세워요. 3호 교회. 이거 주님이 기뻐하신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 이제 남원지 역세권 때문에 여기에 땅이 안 나와요. 땅이 안 나와. 사고 싶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해 들어와서 주께서 자꾸 땅을 본인들이 사라르는 거야. 이건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어떤 선물이냐면 아직 안 샀어요. 안 샀어. 계약도 안 했어요. 주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길 때 주께서 일하신다. 이것이 제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게 어렵냐. 저는 이제 건축을 해봤잖아요. 전에 있던 곳에서 땅도 사보고 건축도 해보고 다 된다. 근데 이게 위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거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열심히 수고하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거를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져야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일이 잘 풀린다. 이건 정말 위기예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돼. 우리의 처음 어떤 이 첫사랑의 마음이, 이 열정의 마음이, 이 정말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마음이 평생 유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괜찮은 거지. 이게 이제 할만하다, 살만하다 이러면 위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던 없던 능력이 있던 없던 이런 건 상관이 없어. 내 중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봐요. 여리고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은 이거는 불가능의 성이었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이제 가나안에 정복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너무 작은 진짜 아이와 같은 아이성이야. 근데 실패하는 거예요. 왜요? 할만한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식은 죽 먹게 이걸 무너뜨렸는데 저걸 이러면 인생의 위기가 나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여러분 우리의 첫 마음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를 사랑하는 믿음, 의존하는 믿음이 그래서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이 고백과 이런 삶의 여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짐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골칫덩어리로 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보석과 보배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기업을 주셨다면 그 기업을 부모는 기업 관리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들을 잘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자식은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청지기 의식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소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자녀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치로 자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안목과 성경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번역에 보면 이 상급을, 기업을 숙제라 해서 숙제. 그래서 숙제를 잘 감당할 때 그 숙제가 자녀가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를 부모의 만족과 목적을 이루려는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왜? 부모는 한계가 있으니까. 주님이 자녀를 도와주셔야, 주님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여러분, 자녀가 화살이랍니다. 화살. 화살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어디로 날아가지요? 예, 활시를 당기는 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모범을 보이고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여러분, 화살은 활시를 벗어나면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정말 그들을 축복하고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축복해 주셔야 화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들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화살통에 어떤 자가 복되답니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화살통에 어떤 자가 복돼요? 없는 자가 복돼요? 가득한 자가. 저는 옛날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첫째하고 둘째하고 셋째하고 넷째하고 터울이 조금 지지 않습니까? 좀 많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셋째 넷째 입양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둘만 나 잘 기르자. 근데 제 마음속에 제가 이제 아이들 사역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사역하면서, 설교하면서, 강의하면서 느끼는 것은 자녀가 축복이다. 이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셋째, 넷째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다섯째는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고민한다고. 난 여러분들이 자녀의 숫자를 제한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해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복된 가정이 나오는데. 옆에 인사 한번 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찬양대가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답니다. 그들이 여러분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랍니다. 잘 섬기고. 자, 보세요. 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5절 시작.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잘 세워지고 자녀가 정말 은혜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잘 세워지면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부모에게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면 여러분, 그 성문에서 그 장사하는 곳에서 그 재판하는 곳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부모가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똑바로 섬기지 못한 것 때문에 부모가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어제
21명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내일 나와서 정말 찬양하고 글짓기 하고 그리고 막 시상을 받고 하면서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피곤하지도 않아. 몇 시간 못 잤는데. 자녀 교육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지 아니하면,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후에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이 한국 교회 내에 다 가득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은 난 자녀 없는데, 난 애들한테 관심이 없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민족을 살리는 일이요, 세상을 살리는 일이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일이요,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는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의 은혜로 다음 세대를 잘 세워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 여러분에게도 수치가 되지 않고 영광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환난에서 면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산을 보아라.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선지지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을 평생 기억하지 않겠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에 지키고 경성함에 그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것이라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교회를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의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아버지, 주 가운데 온전히 주께서 기뻐하시 원하시는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와 동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모두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일 속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주님 일하소서. 주님 일하소서. 우리가 잠자는 그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환난을 면케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아름답고 주님 가운데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 여정도 주님이 하시고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들을 잘 섬기게,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수치가 당하지 않는 영광이 가득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하게 여호와 이내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함께 모일 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 일하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두 손을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정말 주 앞에 맡기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교회도, 이 사회도, 이 나라 민족도 주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시편 127편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여호와의 기업인 줄 알고 그들을 믿음으로 잘 섬겨 더 이상 우리의 인생 여정에 수치를 당치 않고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신령과 가정과 부모와 배우자와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영혼들 가운데, 우리 충정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과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이 민족과 열방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